문장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맨 마지막 5절 끝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호세아서는 참 여러 선지서하고는 좀 다르게 이 독특한 이 호세아 선지의 그 활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세아 선지는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에게 음란하기로 호가 나 있는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최고의 음란한 여인한테 장가를 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가장 순수하고 정결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여인에게 장가를 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래야 될 건데 누가 봐도 아닌 여인에게 장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메시지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딱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고멜, 이 음녀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아니 목사님 사람을 어째 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하다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낮쯤 되면 하나님도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 호세아가 음란하기 짝이 없는 고멜에게 장가를 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음란하기 짝이 없는 죄악 덩어리, 허물 덩어리, 모순 덩어리, 위선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를 들어주시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을 다 봤잖아요. 그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께 청함을 받는 신부로 청함을 받는 이게 구원이요.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데 실제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아니도 아니어도 이렇게 아닐 수가 없는 죄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어보면 제가 5가지로 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해서 귀에 못이 않습니다 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죠? 네.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 창조하실 때 도와드린 분. 거꾸로 방해해 보신 분. 내일 해가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동쪽에서 뜨잖아요. 안 됩니다. 서쪽에서 뜨게 해주세요.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저는 안 죽고 말겠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변화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해놓고 나 모르겠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러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럼 8일째부터는 뭐 하시는데요? 계속해서 그 창조하신 것을 유지, 보존, 섭리, 경영하십니다. 6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동식물에게도 같은 하나님 복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 광명이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이 밤을 주관하고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 하신 그대로 지금도 태양과 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땡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섭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안 믿습니다. 마치 이 음란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되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이시죠. 창조해놓고 아이고 나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섭리해 가십니다. 다스려 가십니다. 운영, 경영해 가십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이걸 뭐 어떻게 바꾸거나 어쩌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것은. 근데 그거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면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 고멜에게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또 가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라 그럽니다. 아니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 찾아가고 엉뚱한 짓을 해갖고 엄나는 자식들을 낳고 이래 하는데도 계속해서 보냅니다. 회복시켜 줘. 다시 회복시켜. 다시 회복시켜. 그게 구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끝입니다. 그걸로. 그 구원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호세아서야 연관해서 제가 그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굉장히 이쁜 여자가 있었어요. 아니 그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면서 이 고멜이 그럼 왜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할까요? 이 호세아의 아내가 되는 이 고멜이 왜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닐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 여자가 왜 이럴까요? 네? 마스크 쓴 걸 핑계로 웅웅 하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 뭐라? 네, 맞습니다. 제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고멜이요, 이뻐요. 아, 이쁘니까 남자들이 쫓아다니고 이러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요, 다 지잘난 맛에 삽니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 왜 이래 하나님 안 믿고 엉망진창으로 삽니까? 그러면요, 지가 더 화를 냅니다. 내가 뭐 어디가 어때서? 내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 놀랍게도 사람들이요, 자기 최면에 빠져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 나르시시즘이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상당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전부 다가 다. 여러분 오늘도 나오시기 전에 거울 보고 나오셨죠? 예? 근데 저는 거의 거울을 안 봅니다. 진짜 거울을 거의 안 봅니다. 그 사람 맨날 아이고 머리 좀 바로 가서 그러는데 이 얼굴에 머리까지 멋지게 하면 어쩌라고 그러노 이라고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거울을 보면서 이만하면 뭐 이라고 다 나옵니다. 만약에 거울을 보고 이래갖고 내가 못 나간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요. 아, 진짜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 괜찮지. 어디 빠지나, 어디 내가.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죠? 그걸 앞에서 요래요래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고멜이라고요. 이 여자는 이뻐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그 어느 누구보다에게도 뒤지지 않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멋지게 내 인생을 꾸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고멜입니다. 자, 요거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어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와, 이뻤어요. 막 남자들이 자기만 보면 막 이렇게 뭐 쫓아오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한 신랑감이 남자가 나타나서 사랑합니다. 나랑 결혼합시다. 이래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막 줄기차게 쫓아오니까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하다가 그래 뭐 내가 구제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진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한 남자의 사랑에 만족을 못해. 왜? 이쁘니까. 양문사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그래 하시는데, 뭐, 우리 양문사님 같이 저래 살아야 되는데,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술 먹고 춤추고 하는 데 있죠. 그거 한번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안 가봤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 미를 과시를 하는 거예요. 벌써 안 됩니다. 눈초리만 딱 보면 저 남자가 나를 뭐 사랑하니 좋아하니 어쩌니 다 안 돼요. 그래가 인물값을 하는 거예요. 얼굴값을 하는 거예요. 제 잘난 값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게 고멜입니다. 근데 이 여자도 뭐 가면 막 전부 자기한테 여왕님 받들듯이 하고 뭐 이런. 왜? 이쁘니까. 사람들은 전부요, 자기 잘난 맛에 이 세상을 삽니다. 자기 잘난 맛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찌 하는지 압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엉망진창으로 마음대로 그냥 구름통에 빠져서 삽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잘난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고멜이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상당히 괜찮게 이쁘게 생긴 이 여자가 하나 모르는 게 뭘까요? 시간이 가면 할매가 된다는 걸 몰라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 나중에 현실을 통해서 절감을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지나가면 전부 쳐다봤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기 시작해. 점점 모든 것에서 별로 매력적인 인간이 못 돼요. 알고 계시죠?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우리 교회, 우리 저 여자 성도님들 다 전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뻐요. 네? 연세가 들었어도 이렇게 이쁜데 젊었을 때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끝난다. 근데 그걸 안 늙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돼야지, 안 죽게 해주세요, 안 늙게 해주세요, 발버둥을 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20대 팡팡 날라다니고 30대도 그래도 그 미모가 어디 가나 그러고요. 40이 돼도 누가 내보고 20대 같다 하더라 하면서 예? 그러거든요. 50, 60이 되어서도 여자분들은 이쁘다 소리 그래 듣기를 원한다면서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있다 소리 자꾸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누가 저보고 멋있다 그러면 나 원래 멋있었다 그래요, 그냥. 사람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 이제 아까 이야기하던 그 여인에게로 돌아갈게요. 이 여인은요, 가는 데마다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막 살았어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온갖 남자들을 다 만나고, 온갖 못되고 악한 짓은 다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쫓아옵니까? 아니거든요. 그 이쁘던 얼굴이 주름이 갑니다. 뭐죠? 이거 주사 맞는 거. 예? 그거 맞으면 팽팽해진다면서요. 전에 탤런트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이 맞긴 맞는데 얼굴이 와 저랬노 싶은 사람들 보니까 전부 그거 맞아갖고 무슨 팽팽하게 해갖고 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완전히 잘못 땡겨갖고 주름을 없앴다면서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안 죽습니까? 이거 꾸미지 말고 이걸 꾸미세요. 가슴을 꾸미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을 꾸미라고요.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 여자는 그걸 몰라요. 근데 이제 나이가 50, 60 들어가니까 누가 쫓아와요? 아무도 안 쫓아오거든요. 아이고, 그때가 좋았다. 이래 사고 흘러간 유행가나 불러 사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옛날이요. 이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신앙은 아, 옛날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이제는 쇠약해지고 병약해지고 아이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그때가 좋았지. 뭐 어디 사는 그 남자는 지금 뭘 할까? 저 남자는 뭘 할까? 이런 추억을 먹고 사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들어오세요. 웬 노신사가 들어왔어. 근데 이 노신사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힌트 두 글자. 여보. 이 여자는 자기를 여보라고 불러주는 사람을 그동안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굴까? 여보라는 사람. 남편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결혼한 것도 몰라요.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놀래갖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쫓아와서 결혼을 했던 그 남자라. 근데 별 볼 없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가 지금 보니까 그 어떤 남자보다도 최고로 멋진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뭐라는 줄 압니까? 여보 하더니 이제 우리 집에 갑시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내 난장판으로 막 마음대로 이 고멜과 같이 음란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면서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온갖 못된 짓하고 다 돌아다니는데도 기어이 우리를 찾아와서 여보라고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갑시다 라고 손을 내밀어 준단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볼까요? 자, 1절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없어요. 이게 더 마음에 드는데 내 눈에 좋은 대로 금푸도 과자를 즐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달콤한 유혹에 무조건 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한 신부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 마음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금포도 과자를 즐긴다. 그럴지라도 어쩐다고요? 여호와는 사랑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괜찮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허물과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사랑해 주시니까. 그 고멜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 호세의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이 고멜이 바로 나 자신이고.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2절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한 호멜 반이 뭐냐면, 저게 15세겔. 은 15개 15세겔. 그래서 은 30을 가지고 이 여인을 사요. 고멜을 산다고요. 그 고멜이 가치가 형편없이 추락해갖고 은 30이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무가치한 사람으로 어느 누구도 겉들도 보지도 않는 형편없는 여인으로 음란한 여인으로 호가나가 찍혀있는 여인이다. 은 30밖에 안 된다면 가격이. 이 은 30은요 뭐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4절에 보면 여종 한 사람의 몸에 안 찾으셔도 돼요. 여종 보세요.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한다 이랬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별 볼 없는 아주 하찮은 여자 한 사람 값이 저게 30세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멜이 형편없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우리에게서 예수님 쏙 빼버리면 여러분 우리 얼마짜리일까요? 여러분 팔면 얼마에 팔릴 것 같습니까? 네? 데리고 가도 안 한다는데.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아이고, 한 추럭 갖다 줘봐라. 누가 가가는가? 그럼 그 다음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추럭은 가가겠지만, 이러더라고요. 트럭 가가고, 뭐, 우리 같은 이제 별별 없는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저래 만듭니다. 아주 하찮은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고 형편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나마 좀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달아 알아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어쩌다가 내가 이래 됐지. 근데 이미 어쩌겠어요. 시간은 흘러가 버린대.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 시간 동안 내가 알차게 내 삶을 살았다. 물론 계시겠죠. 후회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꾸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해지는 그런 존재로 자꾸 우리 인간들은 전부 나자빠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아먹을 적에 저 가격으로 팔아먹어요. 아이고, 마이그나도 팔아 제끼지 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팔아먹고. 진짜 벽이 우리 신랑인데 그 엄청난 가치를 모르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좋다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 3장. 목사님 다시 호세아서 3장. 그러니까 은30세겔은 여종 한 명의 몸값인데 이렇게 비참해진 고멜, 이렇게 비참해진 우리 인간들이다. 이게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셨죠? 아무리 뭐 최고의 절세미인이고 뭐 해도 최고의 그냥 뭐 영호글이라 해도 죽거나 무지 됩니까? 한 움큼에 제로 돌아가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 온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를 겨우 여종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아치워버려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오려고 보니까 가치가 저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를 사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랴. 변함없이 사랑하리. 자,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갑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온 노신사 멋진 분이 여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죠.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그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음행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먹고 마시고 살던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정결한 나의 신부로 초대하노라. 이게 구원이라고 해요. 이 여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자기를 아내로 그렇게 초대하면서 우리 집에 갑시다. 이게 구원이라고. 근데 이 여인이 그래
뭐 좀 세월이 흘러도 아직까지 내 미모는 아직도 좀 남아있어. 일한다든지. 아이고, 전에 내가 밥 한 끼 줬는데 그때 내가 콩나물 무침을 끝내주기 잘했는데 지금도 콩나물 무치는 건 자신 있는데 그 때문에 내를 찾아왔는갑다라고 한다든지. 자꾸 구원의 이유를, 원인을 자꾸 내게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린 고멜 같으면 펑펑 눈물만 흘리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 오직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라는 게 형편없는 여종 몸값 하나밖에 안 되는 우리를 얼마짜리로 만들어 주십니까? 예수님짜리로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고 확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아주 하잘것없는 아무렇게나 그냥 쓰레기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는 은 30세겔짜리인데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짜리가 되었다. 그 똑같은 비유들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비유가 3개가 연속으로 쫙 나오는데 안 찾겠어요? 그냥 말씀만 들어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잘 아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런 양의 비유. 100마리 양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부를 걸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꼭 못된 것들은 그래요. 그러면 99마리는 그럼 못 잡는데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자기의 전부를 걸고 목자의 생명을 걸고 구원하는 게 우리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잃어버린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거 찾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를 벌여요. 못된 사람도 일합니다. 아이고 그거 찾지 말고 잔치하지 말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흡입니다. 저게 뭔 가치가 있다고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실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바보 같은 짓 중에서도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아까울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사랑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멜이고 이런 무가치한 나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한 사람 예만 들고 마칠게요.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혀있는 그게 괜히 따라갔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그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 모습이 이 누가복음 22장 60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아? 하고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인데 닭이 팍 울었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닭이 딱 울 적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61절에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이래 보십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근데요, 우리가 주의 일은요, 통곡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열심히 통곡해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는데 울보 짬보가 되면 안 돼요. 울 수는 있어요. 회개하는 차원에서. 베드로가 가서 심히 통곡을 해요. 왜? 자기 죄를 자기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내겠습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표정으로 베드로를 봤을까요? 그 표정을 한번 자신 있게 지어보실 분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 것이다. 1번, 제가 고르는 거 할게요. 1번, 눈으로 욕을 했을 것이다. 2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쳐다봤을 것이다. 어느 걸까요? 제가 이거 문제 낼 적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잘 맞히시더라, 항상. 2번이죠. 우리는 보통 눈으로 욕을 하며 쳐다보죠. 그죠? 참, 여러분,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싶으죠? 눈으로 욕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거짓 하지 맙시다. 저 장면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예 말을 해요.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는 게 뭐냐? 완전히 데리고 논다 이거예요. 저때 데리고 노는 이 사탄이 바로 고멜 주변에 있는 엄청나게 못된 남자들이에요. 근데 바보같이 사탄이 그냥 요래요래 한다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 놀아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데리고 놀라고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완전히 나자빠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저것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여자, 남편 완전히 팽개치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여자가 남편이 찾아와 주는 자기는 상상도 못한 이 남편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이 여자가 어떻게 그 훌륭한 남편의 아내가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언감생심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지금은 네가 형편없이 나가 떨어지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너 나중에 반드시 돌이킬 거다. 그럴 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래 하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래야 될 긴데 아직도 고멜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게 저게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거 갖고 안 된다고요. 근데 자꾸만 저짓을 해요. 얼마든지 나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내 미모는 최고의 탁월하거든요. 이래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아닌데 자꾸 그걸 고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닭을 떨매기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한다 이랬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요것만 비교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훌륭한지 닭의 믿음이 훌륭한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베드로는 아이라고 해라 놓고 3번이나 부인을 해요. 근데
닭은 그렇게 울고 싶은데도 꾹 참고 있다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때 꼬끼우 하고 운다고요. 누가 믿음이 있어요? 닭. 닭만도 못하다고요, 우리가. 소만도 못하고요. 베세메스 암소들 아시죠? 우리 주님의 우리를 붙드심이 없으면 우리는요, 이런 미물만도 못해요. 얼마나 닭이 순종을 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로 자리매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하고 장해서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요, 사탄이 완전히 물고 뜯고 난리가 나요. 지금도 사탄은 뭐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 잡히면 끝납니다, 그걸로. 그래도 예수 안 믿고 살라고 하십니까?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안 할 말 막 해버리고. 그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오리라. 이 말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불의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붙들어 주시고 불충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랑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